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7장 37에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전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고 드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특별한가요? 우리는 뭐 다른가요? 성경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에스겔 18장의 한 절만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24절. 에스겔 18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생을 의롭게 산 의인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질해갖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의롭게 살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이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50년간 의롭게 행한 거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지난 1년간 행한 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으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중요한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난 50년간 행위로 따지면 훨씬 의로운 일이 많아요. 지난 1년간 행한 악한 일보다 50배나 더 많은 의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지 않고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보신다.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따먹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서늘한 나무그늘 속에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담의 소재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기준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나를 정확히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 운명이 달린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녁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둘 다 지금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찬송도 불렀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다 똑같이 했잖아요. 찬송 똑같이 부르고 말씀 다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내게 바쳐라.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 100세에 낳은 외아들의 피가 제단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의 피가 막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봤으면 이삭의 피는 뿌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봉헌하고 싶어하는 그 성전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가 그 선물 때문에 감동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 그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드리고자 하는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면 결과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하고 다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떤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과정이 좀 은혜롭지 않아도 뭐 결과 좋으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8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모세의 행동은 사실상 너무나 경솔한 행위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순간 즉흥적인 혈기를 못 참고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실에 들여보내줬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진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고를 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수렁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손가락질 할 만해요. 저렇게 혈기 하나 못 참아서 다 된 밥에 그냥 밥상을 다 엎어버리는 저런 바보가 어딨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모세를 보고 손가락질 할 만한데 성경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잘못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가만히 있어도 왕실의 왕자인데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29절 그 밑에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20 몇 절이죠? 7절. 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야반도주하고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실패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참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는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 마음의 중심.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면 아무리 형편없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중심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떠난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참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살던 왕자님이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가 됐어요. 세상에 인생이 추락해도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그 기간을 견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한 종으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도 모세를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간은 40년이지만 그 일평생 12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거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실패를 하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 강아지를 이렇게 목줄로 매가지고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이렇게 줄을 잡고 걸어가면 주인의 속도에 맞춰서 쫑쫑쫑쫑쫑쫑 잘 따라가요. 그런 그 강아지의 목줄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보폭을 맞춰서 잘 가니까 목줄이 느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의 그 거북함이 별로 못 느껴지겠죠, 그 강아지는. 근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는 거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낑낑대면서 안 가려고 버텨. 그러면 주인이 빨리 와 그러면은 막 강아지는 막 질질질 끌려와. 그럼 그 줄이 팽팽해요. 그걸 막 주인하고 씨름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나중에 주인이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아예 그 강아지를 업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 체험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야. 그거 우리에게 체험시키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해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예전에 자기가 성령 받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금은 보면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늘 20년 전에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은 얘기를 그냥 무용담처럼 늘 해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차가 차일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차 있든지 중간만 차 있든지 아니면 간당간당 있든지 간에 차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차 안에 기름이 있어야 그 차가 차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 3년 전에 내 차에 기름 만땅으로 넣었었어.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차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이 세워져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기름 만땅 넣었다고 자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터무니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여러분, 성령을 예전에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 체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상태로 매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에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샘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상태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제가 기도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는 전국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몸에 병이 든 사람, 또 사업에 파산한 사람,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일주일씩 기도하고 또 한 달, 두 달 막 그렇게 있다가 합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원에 올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막 부르짖고 하루에도 막 예배를 2번, 3번 드리고 기도글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막 주여 주여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한 달 후에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들은 해결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와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서 해결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원에 올라오겠죠. 평생을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그 상담 시간이 하루에 3번씩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하고 줄을 쭉 서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방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육적인 목마름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지만 간혹 보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목마름의 해결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육적인 목마름이냐
영적인 목마름이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육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릇에 생수가 채워졌어요. 생수가 채워졌는데 그 생수가 얼마 안 가서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그릇까지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 그릇에 생수를 채워서 내려간 사람은 나중에 기도원에 또 올라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믿음이 엄청 자라가지고 그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그릇에 꽉 채워서 내려갔는데 그 생수가 그대로이면서 그릇이 더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마름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커진 믿음의 분량에 맞는 생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또 그 그릇에 꽉 채워갖고 내려가요. 점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물 있는 데까지 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 있는 데로 가야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찾아서 나아갑니까? 우리는 기도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생수를 얻게 되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배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혼자 탁 팔짱 끼고 이렇게 등 기대고 앉아서 눈 딱 감고 입을 뻥끗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한심했어요. 그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가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가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내가 해야 해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에서 기도가 빵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팔짱 끼고 탁 앉아서 입 딱 다물고 내가 기도하게 해보세요. 평생 기도할 일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입이 터져서 방언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방언이 나올 때까지. 방언 평생 못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혀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첫째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셔요. 그리고 그 동기를 따라, 중심을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눈여겨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목마름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여름에 이제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6세 이하 아이는 보호자 동반해야 입장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영장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수영장에 입장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과 동반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동반자 없이는 우리는 축복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분 없이 나 혼자 갔다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령과 동반하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죠?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동기로 교회를 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그거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되고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 두 가지가 분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축복하세요. 마음의 중심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